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좀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다,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믿음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구원을 받았으면 점점 좀 나아져야 되는데 뭔가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서 뜨겁게 반응하면서 이제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다짐했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어떤 때는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제점이 뭐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항상 뭔가 죄와 싸우는데 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보람이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일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반 할 때 많은 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으면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내 생활을 보게 되니까 내 믿음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요. 특히 그 로마서 7장에 이제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왔었던, 그리고 수많은 미당의 신앙의 선배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거리였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질문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모두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죄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경험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것을 경험을 했었죠. 그것이 감정적이든 지성적이든, 그리고 삶에서 어떤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선 그 경험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판단하는 법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인의 법을 따릅니다. 그죠?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을, 미국인은 미국인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일본인이 귀화를 우리나라로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제 감사하모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법을 따르고 주민 등록증을 받고서 법의 지배를 또 받고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이 법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 국가인, 그리고 점령지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나의 이 마음의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어려울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왜 계속 우리는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한계에 있는 이 육신, 몸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이 약한 이유는 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쉽게 이제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율법이 뭘까요? 네, 우리가 더 고차원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한다 쳐요. 회사에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도,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져도 불평과 근심, 원망 한마디도 없이 그 일을 너무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는 교수님을 보더라도 긍휼의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과 공부들을 막 사랑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수준이 올라가겠죠. 뭔가 고차원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요, 이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돼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 율법이 실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하여진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 일제 3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스리던 일본군과 일본 순사들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예. 친일파를 숨겨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와 어떤 이제 막 이런 것들 막 심어놓고 가가지고 지금도 뭐 일제의 잔재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처럼 오랜 육신이 활동하던 이 몸에는 여전히 이 죄의 세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이 완전하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죄의 잔재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약하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약하여지지 않게, 우리의 몸에서 힘을 잃지 않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또 그 보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와 함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육신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또 무엇이냐? 조폭이 한 지역의 힘을 자랑했지만 경찰이 나타나서 그 조폭들을 다 일망타진했어요. 그러면 조폭은 나중에 출소하더라도 그 터전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의 몸의 지배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몸의 지배권을 다시 가져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잘 안 와닿아요. 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죠.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예.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막 살아 역사하거든요. 예. 계속 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과연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넘치거든요. 그래서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영, 예, 이 영은 누굴 뜻할까요? 예, 잘 아시네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즉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게 다 개입을 해 주셔가지고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개, 믿음, 그리고 다시 거듭남, 그리고 나서 성화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채롭게 사랑하고 로봇과 같이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내 생각, 내 자유대로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영광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주시고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요 죄로 물들어서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육신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몸,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자유의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건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찔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네,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0문도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땅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찔리는 겁니다.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대목입니다. 자,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 찔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찔림을 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찔림.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좀 그것을 좀 감싸 안아주고 좀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 치부를 드러내거나 막 뭐라고 하면은 나도 막 뭐라고 싸붙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이 찔림이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받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속상한 거죠. 나는 왜 자꾸 쟤한테 지지? 어제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오늘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큐티까지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무너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찔림입니다, 여러분. 찔림. 성령께서 그 도전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나눠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더 고차원적인 그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살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잠시 그 죄로 인해서 떠나가게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국 어찌하지는 못해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찔림이 신앙의 열매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함께 20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이 말씀의 맥락은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이제 구별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난다. 그래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끊임없이 그것을 너무 추구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마음에 찔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구원받지 않았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같은 방을 쓰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원호 형, 신학생이잖아.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볼게. 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 믿으면 돼. 그래? 나 그럼 지금 예수님 믿을래. 나 그럼 구원받았네? 와, 구원받았어. 예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따라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계속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와서 그 말투가 왜 그러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이제 죄와 벗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사회의 경험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룸사롱 이름들을 제가 다 외웠거든요.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음담패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 짓는 방법들 그것들을 자랑삼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친구는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과 도전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 애를 써요.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할 것 그냥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고 한 번도 찔림이 없다라고 하면요, 거침이 없다라고 하면요,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1을 고민해요. 1을 0.1이라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도전을 받는 것 자체가 찔림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십니다. 정말 많이 괴롭히세요.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죠? 예. 약간 좀 이렇게 개비스콘 광고 같이 뭔가 더부룩한 거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쑥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부룩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전으로 인해서,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옆에서 친구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할지라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떻게 하죠? 네, 계속 교회에 나오려 하죠. 계속 예배에 참석하려 하죠.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려 하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항복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룩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의 몸은 절대로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죽을 몸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썩어 없어질 육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우리가 수명이 다하면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이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을 몸이 하는 일이 뭐냐?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예. 자기가 어차피 죽어 없어지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죽어 없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심으려 하시듯이 이 육신도 또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자유. 어떤 자유요? 죄에 대한 자유. 너 멋대로 살아가야지. 너 감정이 최고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니냐? 그냥 너 느끼는 대로 살아. 광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낌대로 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 뛰어당기고 막 하면서 막 헤엄치고 막 그리고 술 마시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예. 몸이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의 자유를 되찾아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자유는요, 이 선악과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예전부터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찌꺼기와 같은 그 얄팍한, 굉장히 약한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 얄팍한 술수로 우리를 계속 이제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찔림이 아니라 달콤함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찔림을 주지만 이 죽을 몸은 달콤한 유혹을 주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지만 이 육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으려 하죠.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의지를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자라고 합니다. 효율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회사 가야지, 너 공부해야지, 너 학교 가야지, 이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원호야, 너 5분만 더 자고 일어나. 10분만 더 있다 일어나. 그냥 대충 씻지 말고 그냥 와서 이제 찬양기도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되잖아. 뭐 이제 뭐 지금 목회 경력이 맹령인데 대충 하면 되지. 막 속삭이는 거죠. 예. 이 사단은요, 계속 뭔가 하나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하게끔 나의 감정을 끌고 가서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좋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들리게 돼요. 사단이 야 5분만 더 자, 10분만 더 자, 회사 가야지, 학교 가야지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원호야, 너 가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야지. 너 무너지면 큰일 난다. 진짜 이노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단이 막 속삭이는 겁니다. 너 제대로 해야지. 막 주님을 찬양해야지. 너 안 나가면 빵꾸나 임마. 막 성령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갇혀 있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예.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지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특세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새벽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잠을 좀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자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랑하는 딸이 그 잠자는 패턴이 무너져서 계속 새벽에 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나 이제 아내는 이제 죽음이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어떻게든 기도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예배로 키워야겠다. 어떻게든 마음을 정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뿌듯했죠. 성령을 따라 행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저의 눈길을 끈 한 분이 계셨는데, 한 이제 집사님께서 4달 정도 된 그렇게 앳된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서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재우시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셋, 넷이야. 그 아이들 다 옷 입히고 그리고 씻겨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예배는 5시지만 4시 50분에 찬양 시작이죠. 4시 50분에 찬양 시작을 하지만 잠을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막. 이거 만약에 거리까지도 멀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2주간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한 청년은 야근하느라 새벽 1시까지 이제 고생을 했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특송을 하겠다고 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특송하고 이제 바로 이제 출근하시는 분도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더 놀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나와가지고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청소년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저희 저녁에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걸 안 보고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고 잠든 사람의 고백을 제가 또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요. 참 고백할 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부흥에 간식을 준비하는데 한 900인분이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뭐 사람들 많이 안 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900명이 훨씬 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못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했구나. 더 주문을 하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또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토요일 날 오뎅이랑 그 삼각김밥 맛있게 드셨죠?
예, 정말 맛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삼각김밥도 양을 부족하게 또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 개수를 하는데 자그마치 1200명이나 오신 거예요. 야, 코로나 이후로 최대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업체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백 개를 더 이제 주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 한국교회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막 희망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배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교, 학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그 각오로, 그 행함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죄의 역사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착각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고 더 크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이 일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순간은요, 나의 내릿속에 깊이 막 뿌리 박혀요. 그런데 그게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든 기도하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시려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제 순모임을 하실 때에는 한번 죄와 싸워 승리하셨던 그런 경험들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공동체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산을 올라가다가 절벽을 만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도중에 한 줄을 발견하고 얼른 그 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너무 얇은 거야. 계속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피가 막 납니다. 살갗이 막 벗겨집니다. 뼈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아픕니다.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놔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각오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죄와 싸워 승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스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함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화의 가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내가 바르게 실천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세가 있으니까 또 특세 와서 그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원호 야야야야야 저 길이 아니야 야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길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요 음성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온 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특세에 꼭 이제 전참하시고 나머지 이제 6일 동안 그리고 또한 이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힘차게 찬양하려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 이제 말고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에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주신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생각과 그 찔림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나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